실수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주님, 그런 제목입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주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다닐 때 농구를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병원 치료를 이제 받으면서 학업도 좀 중단을 해야 할 것 같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침대에 똑같이 발목이 부서져 가지고 부상당해 온 사람을 봤더니 자기의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이 친구가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신학생 시절에 배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다친 친구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때 불신자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훗날 그 친구는 중앙아시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시간이 흐른 데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부상당한 것은 나의 실수였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구가 구원을 받고 친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범하죠. 때로는 올바른 판단도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자빠지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또 큰 실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이 가나안 7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이 기브온 이 주민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가나안 7족속과 화친 이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어떤 7족속 가운데 그 어떤 한 족속과도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덜커덕 겉모습만 보고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은 역전시켜 나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갈 때 우리의 실수가 오히려 더 역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줍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실수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좀 참으세요. 그래 오래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자,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를 금방 버리지 않는 하나님, 실수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가나안 7족속이 다 들었죠. 이미 들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정말 이스라엘과 싸우려면 이스라엘은 참 엄청난 그런 군대구나, 이런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1절에 보니까 가나안 7족속 가운데 6족속의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거기 보면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6왕들은 쫙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이제 왕들 6명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은 6왕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방법을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이주민인 것처럼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변장을 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낡은 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먼 곳에 온 것처럼 철저히 속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눈에 보이는 게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서 판단해서 결국은 쏘아 넘어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쏘았지만, 결정이 잘못됐지만, 전쟁의 흐름이 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실수를 해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의 말의 실수, 판단의 실수, 관계의 실수, 신앙적 오판의 실수, 그럼에도 버리지 않으신다. 여전히 참으시고 그리고는 새 길을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낙심할 때가 참 많은데요,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또 새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실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결정적으로 여호수아가 기드온 족속에 속은 이유, 그 이유는 뭘까? 여호수아 9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잘못은 기드온 사람들에게 속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변장하고 몰래 찾아오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기도가 해답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우리는 종종 실수를 감추려고 하고 실수를 합리화하고 실수를 변명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 출발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마음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은혜의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라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오판과 나의 욕심과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연주하기 이전에 튜닝을 하잖아요. 튜닝. 모든 악기들이 다 튜닝을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튜닝하는 거죠. 튜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나라는 악기가 오늘 하루도 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연주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조율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안 하면 어때요? 이런 거를 안 하면 아름다운 삶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주해 낼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놀라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짜 믿음이 뭘까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데요,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게 가나안 7족족 중에 하나예요. 이건 완전히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했던 말과 행동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한 거는 우리에게 불이익이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기브온과의 언약 조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어찌 보면 의리를 지키는 게 의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들과의 약속을 했다면 어때요?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체결한 계약은 반드시 지켜라, 맹세한 것이니까. 이게 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따라하세요, 해로울지라도. 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그냥 지켜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어떤 분이까, 우리의 실수를 보고 막 잘못을 심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를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는 오히려 역사적 승리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승리의 길을 예비하는 결과였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의 이 6족속과 다르게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킵니다. 이 기브온의 이 족속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기브온 족속들이 했던 일이 뭘까? 성전 예배자가 됩니다. 거룩한 성전 예배자가 돼요.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과 그 고향을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훗날
1000번제를 드릴 때 기브온 족속의 땅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사사시대 시간이 이제 흘러갔어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그때도 기브온 족속만은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벽 재건에 힘쓰는데, 성벽 재건에 맨 앞장서서 힘쓰는 사람들이 누굴까?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때 6명의 이제 아모리의 왕들을 한꺼번에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결국은 6명의 왕들은 아주 그냥 한꺼번에 여호수아가 이겨버리는 거죠. 몽땅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실수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도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쏟아놓게 되면, 실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아서 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맹세하고 한 것이라면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지켜가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때요? 화친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지만 그 기브온 족속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성전 예배의 헌신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족속들은 다 도망을 가도 끝까지 그렇게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비판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해야 될 일이 뭘까?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기도 속에서도 실수하는 나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여, 제게 저의 실수를 인정할 용기와 순종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여, 저의 실수까지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마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408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연주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몸이 불편한 우리 환우들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사업을 하다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이 한량 없는 위로와 또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늘 축복의 통로로,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통로로 모든 부족함들을 바꾸시는 선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복된 예배의 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